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마 이 구절을 묵상하는 특히 워킹 홀리데이로 온 우리 청년들은 정말 마음에 확 꽂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워킹 홀리데이 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이민을 온, 또 유학을 온, 여하튼 한국을 떠나 이 멜번까지 찾아온 모든 분들은 한가치로 어쨌든 간에 이러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오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인생은 어쨌든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됩니다. 계획 없이 어떻게 그 뜻한 바를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의 잠언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문득 해보게 될 정도로 상당히 집중력 있게 그 지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어쨌든 그 언어를 절제함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어리석은 자, 가장 지혜 없는 자가 누굽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가 가장 지혜 없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굽니까? 지혜가 없는 자가 있습니까?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앞에 구해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풍족하게 주시는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누누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때에 지혜롭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지혜가 아닌 썩어져 없어져 버릴 그것이 아닌 정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야 하는, 실천해야 되는 하늘의 지혜 응용법이 오늘 나옵니다. 인생은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약간 다른 언어로 비전이 없는 민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며 기대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 또한 내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이 비전이 없는 민족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면 신약에서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그 시선을 딱 고정시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그 다름질하는 그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것, 완성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계획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있고 바람이 있고 그것을 성경의 또 다른 언어로 소망이라고 일컬을 때에 결국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오늘의 고난을 인내하게 하고 이 환난 중에서도 계속해서 참아 견뎌내며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의 어떤 그 하늘의 경건한 그 인격을 내가 갖추어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의 그 끝은 그 앞에 놓인 것은 무엇이든 우리는 그것을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의 언어로 굳이 다시 말한다면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역시 다시 한번 이 땅의 계획을 세우는 자와 하늘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굉장히 훌륭한 교사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바울만 훌륭한 교사인 줄 알았는데 야고보 또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천재성이 보이는 뛰어난 교사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반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주제를 반복해서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이러한 예를 들었다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소통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야고보는 굉장히 설득력 있게 좋은 교사로서 다양한 예를 들면서 똑같은 주제를 반복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를 그들의 세우는 계획에서 우리들에게 딱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은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계획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마음의 중심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또 어떠한 바람으로,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기대로 그 계획을 세우느냐, 이것에 있어서는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먼저 이 땅의 지혜로 계획을 세우는 자들의 결정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다시 봐야겠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리라. 여러분, 이것을 읽었을 때에 어느 한 단어나 어느 한 구절이 이건 좀 틀린 것 같다 라고 집어낼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우는 계획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라고 우리가 되물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계획을 야고보는 바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 계획을 이제 실천에 옮길 정확한 어떤 타임을, 그 다음에 장소를, 또 거기에서의 기간을, 또 구체적인 할 일들을, 또 그것에 대한 목적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로운 패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부족하지 않은 상당히 우수한 계획입니다. 완벽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완벽이라고 이야기하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14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내일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은 앞날을 향한 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우는 그 중심에 가장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으니 14절,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일을 계획한다라는 것이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의 지혜자의 한계입니다. 누구나 계획을 세웁니다. 누구나 미래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핸디캡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함과 동시에 우리 생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마치 정말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어떠한 현실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참 우리의 인생을 비교해도 어쩌면 이렇게 허무한 것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안개입니다. 정말 안개라는 것은 그다지 우리들에게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쨌든 충분하게 표현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것, 반짝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지금 있는 것 같아도 내일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지금 있지만 그거 있는 것도 잠시요 바로 정리되어지게 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논하는 것은 비관론을 지금 여기서 펼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죽을 건데 계획을 세워서 뭐해? 이렇게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이러한
어떤 그 폐쇄적인 비관론적인 이러한 메시지를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가 품어야 될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속한 자들만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까? 하늘에 속한 자들도 내일 일은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모두의 생명은 안개입니다. 그러면 그런 동일한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늘의 지혜를 구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15절에 나오죠.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단순하면서도 결정적인 놀라운 하늘의 지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비법, 비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 뜻입니다.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의 지혜는 어떻다고요? 하늘의 뜻입니다. 하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그분 안에서 내일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이러한 저러한 그 선한 소망 안에 계획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어쨌든 자기 중심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똑같이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똑같이 안개와 같은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다른 언어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를 들어서 주중에 어느 한 날을 더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매일을 다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서로가 좀 논쟁을 벌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서로가 틀어질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그 논란에 대해서 어떤 그 충돌의 가능성을 놓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맺습니까? 정말 천재적인 결론을 맺습니다. 주의 하루를 보다 더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 또 매일을 똑같이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느냐? 어쨌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 아니냐? 이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용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어쨌든 주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냐,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들이냐, 여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인생의 그 다양한 의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합의를 볼 수 있다. 포용할 수 있다. 갈라져야 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다양함 속에 거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정적인 중심된 어떤 면에서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 이것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마음을 야고보는 동일하게 하지만 다른 언어로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또한 똑같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볼까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이런저런 것들을 한번 해보리라 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정적인 또한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16절에 나오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쨌든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자기의 업적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이 자기의 업적에 달려있는 인생은 어쨌든 그 자랑이 동기가 됩니다. 그 자랑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나니 16절. 그렇죠.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중심이 된 자기의 업적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구나 라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이 무엇입니까? 더 많이 소유하는 거죠. 더 많이 누리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다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무슨 말일까요? 왜 갑자기 주제가 이렇게 잡혀지는 것일까요?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 이것을 논한 다음에 그 똑같은 문맥의 흐름 속에서 갑자기 사람이 선을 행할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죄인이라. 선을 행할 줄 알고서도 행하지 아니하면 일단 일관성 있게 봐야겠죠. 이 땅의 지혜로 즉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과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차이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삶과 선을 행할 줄 알면서 그것을 그냥 행해버리는, 실천해버리는 사람의 차이로 나뉘어지는 것인가? 그런 면에서 5장의 말씀으로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의 계획 속에서 그 계획을 나름대로 성취한 사람들입니다. 16절 아까 얘기했죠? 허탄한 자랑거리를 많이 쌓아놓은, 그 업적을 쌓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허탄한 자랑들이 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의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 이렇게 저주를 받나? 부자가 되면 안 되나?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나? 이러한 질문들을 해볼 수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을 행할 줄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것이 죄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압니다. 그것을 충분히 표현해낼 수 있는 부요함이 있습니다. 금이 있고 은이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언어가 어떻습니까? 이 재물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금과 은이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금과 은이 녹슬 수가 있을까요? 녹슬지 않으니까 금과 은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재물이 썩어가고 있고 금과 은이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선을 행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시 말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중심대로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썩어가고 있고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서부터 6절까지 너희는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들으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이민사회의 현실 아닙니까?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워킹홀리데이 온 애들을 알바로 고용하면서 기타 여러 사람들을 자기 밑에 두고 일은 너무나도 정말 제대로 심하게 많은 일을 시킨 후에 어떡합니까? 임금을 주지 않는 거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심지어는 교회의 직분자들조차도 장로들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이민사회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비즈니스를 강단해서 논할 수가 없는 게 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떳떳하지 못한 이것이 바로 이민사회의 처절한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이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의 모순에 대해서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 악독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고 거기서 세이브한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5절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런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워킹 와서 열심히 일했었던 젊은 애들, 그들의 돈을 결국은 자기 새끼들 학원 보내고 좋은 거 사줬는데 써버리고 자기 가족을 위하여서는 정말 사치하고 부요하게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우리가 피부로 접하면서 이 도시에서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에서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뚝심 있게 줏대 있게 도전할 수 있는 강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말씀 앞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성도들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가는 그러한 귀한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